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 예언 세미나도 오늘 이제 2시간 하면 마치게 됩니다. 10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는데 조금 여러분들과 이 예언을 차분하게 살피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단 주어진 2시간 동안 좀 스피드를 내서 일단 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언의 중요한 테마들을 오늘 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아마 이번에 저처럼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하는 공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경험은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틀어 다니엘과 계시록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로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법의 비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비밀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익히 설교나 여러들 통해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고, 불법의 비밀은 특별히 세상의 정치와 종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언은 불법의 비밀 가운데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다니엘 2장이 기본이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꿈에 금, 은, 동철로 대표되는 4개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받은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에는 이 4개 나라가 정치적 성격의 국가만 등장하는데,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 2장의 4개 나라를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넷째 짐승으로 보여주고, 다니엘 2장이 보여주지 않은 종교적 세력, 교황권을 작은 뿔로 5번째 세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2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계셨다. 하나는 다니엘 7장을 이어받은 다니엘 8장과 다니엘 11장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 7장을 이어받은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크게 2갈래로 예언을 전개하기 시작하셨어요. 첫째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와 종교의 변화를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계시록 13장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에 이어받은 5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다니엘 7장이 보여주지 않은 666이라고 하는 그 후에 일어나는 3중 세력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계시록 13장을 이어받은 계시록 17장은 이 5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6째, 7째, 8째가 666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를 보다 시기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6째가 6인 미국이죠. 미국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 6, 종교 세력, 교황권이 미국과 연합하게 되면
이 사이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6으로 이어지는 때가 올 것을, 이때가 세상이 뭐한다? 세상이 멸망의 때라는 것을, 이러한 타임테이블을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장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 7장의 이 순서대로 다니엘 8장은 수양과 수염소로 설명이 됐어요. 왜?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넷째 짐승이었어요.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세 짐승과 뭐했다? 달랐다. 뭐가 달랐어요? 뿔이 있었다는 거죠. 뿔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나왔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철저히 정치적 국가였는데 넷째인 로마는 정치와 종교가 뭐예요? 연합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앞에 세 나라와 뭐했다? 달랐다. 그래서 뿔을 달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뿔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다니엘 8장에는 두 뿔 가진 수양, 그리고 현저한 뿔 가진 수염소, 현저한 뿔이 꺾이자 그 이후에 네 뿔이 등장하고 네 뿔 이후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 이 패턴이 다니엘 7장의 패턴과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역사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교정해 주기 위한 저는 하나님의 예언 전개 방식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수양을 뭐라 불렀으면 하나님이 수양은 바벨론이 아니고 메대와 바산이라 딱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자 바벨론은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이제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곰 메대와 바사가 수양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곰 이후에 올라오는 표범 그리스가 수염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니엘 8장도 다니엘 7장의 순서를 따라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자, 표범 이후에 넷째, 다니엘 7장에는 표범이 등장한 이후에 넷째 짐승과 10뿔이 올라오고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다니엘 8장에는 수염소 그리스를 보여주고 난 후에 네 뿔 사이에서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이 패턴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걸 풀어주는 열쇠가 어디에 있더라? 다니엘 11장이 그것을 풀어주고 있더라. 자, 다니엘 11장은 메데바사를 11장 2절에서 메데바사를 설명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수염소와 네 뿔에 관하여 11장 3절과 4절에서 헬라를 설명하고 계신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8장의 순서를 따라 전개가 되는데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11장 5절부터 갑자기 다니엘 8장에는 이 이후에 네 뿔 이후에 작은 뿔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는데 이 이후에 보면 한 왕이 아니라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또 전개시키더라. 그게 달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앞에 예언을 기초로 해서 보여줄 때 그 내용을 순서를 따라 나오다가 언제나 뭐 어떻게 보여줘요? 다르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추적해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3일 전에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는 여인을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개를 다 우리가 모아서 보니까 놀라운 그림이 뭐예요? 전체 그림을 알게 된 거야. 예언도 그렇다 이런 거지. 2장이 보여주는 그림, 7장이 보여주는 그림, 7장을 이어서 계시록 13장과 17장이 보여주는 그림, 그리고 또 다니엘 7장을 이어서 8장과 11장이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떨 거다? 달라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다니엘 11장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 8장에는 넷불 이후에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 11장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으로 보여주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 11장 5절부터 45절도 하나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남방과 북방왕이 뭐하고? 싸우다가 16절부터 24절까지는 북방왕의 시대가 나오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북방왕의 독주시대가 나오고 40절에는 다시 남방왕과 북방이 뭐예요? 싸우다가 41절부터 45절까지는 북방왕의 독주시대로 보여주니까 자 5절부터 45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왕은 남방왕이에요?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북방왕이 다니엘 8장이 말하는 한 왕은 북방왕을 설명하더라. 그런데 이 북방왕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북방왕의 성질을 계속 바꾸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북방왕이 이 남방왕과 싸우면서 북방왕은 이 모습으로 발전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중학교에서 학업을 배우고 깨닫고 고등학교 가서 학업을 배우고 대학교 가서 깊은 걸 깨닫는 것처럼 삶에도 뭐가 있어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걸 거치면서 나중에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도기가 있는데 2000년에 걸친 이 북방왕도 각 시대마다 남방왕이 등장하여 이 북방왕이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약 한 15분에 걸쳐서 요약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약한 거를 잘 기억해 놓고 또 우리 혹은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받아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렇게 예언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거는 이제 이 남방왕 북방왕이 16절에서 24절까지 이 북방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는 몇 개 나라로 나뉘었다? 4개 나라로 나뉘었어요. 동에는 카산데르, 서에는 리시마쿠스, 남쪽에는 프톨레미, 북쪽에는 셀루쿠스. 이 4명의 장군으로 나누어진 나라가 불과 30년이 지나게 되자 남쪽과 북쪽으로 정말 나누어졌어요. 남쪽에는 어느 왕조?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 그래서 5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남방왕은
프톨레미를 말하고 있고 북방왕은 셀루쿠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방과 북방이 치열하게 싸울 때 지중해 서편에는 또 하나의 세력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랬죠. 누구예요? 로마가 지중해 그 당시 강자인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통하여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마침내 셀루쿠스를 뭐예요?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16절부터 나오는 북방왕은 누구예요? 로마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의 북방왕은 셀루쿠스였어요. 16절에 24절에 나오는 북방왕은 로마로 탈바꿈했는데 이름은 여전히 뭐예요? 북방왕이에요. 왜? 셀루쿠스가 다스리던 지역을 그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뭐라고 부른다? 북방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로마가 마침내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올라온 사람은 누구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그 이후에 황제로 올라가면서 이름을 뭐로 바꾸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답해 주니까.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의 황제는 디베리오 가이사 티베리우스로 이어지는 계보를 쫙 설명하는데 드디어 누구까지? 마침내 로마는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약을 범했다? 네 가지 제약을 범했다. 공부 잘했는데. 자, 첫째 얘기해 보세요. 첫째, 아무거나 먼저 얘기해도 돼. 첫째, 자, 누가 얘기해도 돼. 첫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두 번째, 12제자들을 사도시대에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 이후에 사도시대 위에 얼마 동안? 200년 동안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4세기에 와서는 가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한 아주 나쁜 네 가지 악행. 근데 아무튼 그 로마의 거짓 교회를 세우도록 길을 열어준 황제가 누구?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는 그 이후에 로마의 수도를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330년에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오면서 로마가 다스리던 옛날 영토는 서로마, 황제가 이사간 영토는 동로마가 되면서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때 한참 로마의 배가 고파서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던 수많은 야만족들이 황제가 어디로 가버렸다? 황제가 완전히 그냥 집을 비우고 바로 여기에 이 밑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부족들이 아주 로마를 치러 오다가 황제가 이곳에서 군대를 이리로 빼가게 되자 드디어 야만족들이 짐 싸들고 로마로 들어온 것을 역사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로마는 뭐 했어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이 유럽 각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늘날 뭐가 생겼어? 오늘날에 유럽이 생긴 거야. 오늘날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영국, 그죠? 프랑크인이 세운 프랑스, 동고트 사람이 세운 이탈리아, 이런 각 나라들이 이제 로마 땅에 들어오게 되자 이 로마에는 유일한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 그 교회를 이름하여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 가톨릭 주교는 새롭게 들어오는 이방 민족과 협상을 벌였어요. 너희들이 가톨릭에 충성하기로 약속하면 너희에게 땅과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프랑크족을 끌고 온 부족은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네, 가톨릭 교회를 저는 보호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를 지키기로 한다 하면 그 땅을 뭐예요? 프랑크 땅을 청량회가 주고 거기에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열불의 체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불이 이루어진 모든 곳에는 하나의 유일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 카톨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카톨릭. 알겠습니까? 자, 그게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드디어 그 이후에 이제 온 유럽 땅에 교황,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교회의 황제가 등장하며 그걸 뭐라 불러요? 교황이라고 그래요. 유럽 곳곳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유럽 곳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의 우두머리를 예전에는 교황이라 안 했어요. 주교라 그랬어요. 주교, 감독 이런 말을 쓰다가 그 전체를 힘을 가진 사람을 설명해내기 위하여 교황의 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25절부터 나오는 북방왕은 드디어 로마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요? 교황으로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하나님이 로마도 작은 뿔, 교황도 작은 뿔이라 부른 것은 옳습니까? 안 보세요. 옳죠. 로마도 북방왕, 교황권도 북방왕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는 로마를 넷째 나라, 교황권을 다섯째로 나누어서 보여줬다가 8장에는 함께 보여준 것은 그놈이 그놈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야. 미국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교황이라고 하는 종교 세력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가운데 마지막 용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 다시 결합하는가를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예언으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보여줘야 돼요. 그걸 따라 내가 또 뭐하고? 준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언이 주는 중요한 통찰력이다. 자, 그러면 25절부터 이제 남방왕은 누구인가 하면은 자, 드디어 로마가 이제 거대한 체제를 이제 여기는 서쪽에는 이제 수많은 열나라로 이루어진 민족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이사간 이쪽에는 동로마 제국,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동로마예요. 동로마는 하나의 제국으로 되어 있었고 서유럽은 10개 나라로 뭐예요? 갈라지면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다스리고 있지만 민족 국가로 분열되어 있는 이때에 이 남쪽에서 이 북방 아니야, 북쪽, 지중해 북쪽이에요. 남쪽에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7세기에 바로 여기가 지중해, 여기 지중해. 지중해 북쪽에는 말씀드렸지만 서해는 열불로 이루어진 민족국가, 동쪽에는 동로마로 재편되어 있을 때 7세기에 지중해 남쪽에 새로운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세력이 올라옵니다. 7세기 초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자가, 마호멧은 여러분 이 아덴만이 지금 어디냐 하면 에티오피아예요. 현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들어봤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가 여기가 구스 땅이에요. 구스 땅. 여기에서 홍해 지역을 따라 구스에는 여러분 금이 많이 나와요. 황금,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에 진귀한 보물들을 가져다가 지중해 북쪽에 파는 상인의 아들이 바로 마호멧이에요. 그래서 마호멧은 어릴 때부터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일찍이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아느냐 하면 장사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자, 1000년 전에는 산 넘어 옆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전화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줘야
뭐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어떤 사람을 잘 대접을 하느냐 하면 다른 나라를 갔다 오는 상인들을 왕들은 대접을 잘 합니다. 대접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너 거기서 뭘 봤니? 에? 그 나라 어떻더니? 이런 걸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어요? 그 사람. 그래서 고대에는 장사꾼들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왕호 천축 국전 이런 것을 이런 사람 전부 장사꾼들이 고대의 왕들로부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네 상설의 수풀에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간 걸 본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런다고. 아브라함.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그 당시 그 앞에 다니는 사람 대부분 알아. 내가 여기 봉화에 왔더니 어느 날 산내길에서 내가 차를 운전해가 오는데 길에서 이 산에서는 만나면 서로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차하고 만났어. 근데 그 차가 전혀 뭐라 그럴까 인상을 팍 쓰면서 내보고 길을 비키라는 식으로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도 우락부락 하더라고. 남자가 4명이나 탔더라고. 나는 혼자 탔는데.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제가 근데 저거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 공터가 있었는데 제가 길길이 해가 밑으로 가서 이제 바꿨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가. 차에서 뚝 내려더만 니요 왜 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사는 게 아닌데 여기가 소천면이에요. 소천면 토백이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나를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제가요 얼마 전에 저의 집 사가지고 제가 이사 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히려 인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폼을 잡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할까 안 할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세 사람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 집 앞으로 지나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서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그에게 받는 인상이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 제 집에 들어오십시오. 바로 그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장사꾼이라면 떡 한 조각 먹으면서 좋은 얘기 들려줄까 안 들려줄까? 친구요, 내가 저기에서 걸어왔는데 저쪽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손대접을 뭐해라? 잘해라.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한다? 천사를 대접한다.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선 어릴 때부터 한 곳에 산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낙타에 메고 수많은 사막길을 걸어서 지중해 북쪽까지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뭐야? 누구보다 일찍 본 사람이라고. 왜 저 위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마음에선 자기가 어릴 때 배운 유일신으로 세상을 통일할 필요를 마음에선 깊이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서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슬람에 관한 책을 한 40권 읽었어요.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이 쓴 이슬람, 일본 사람이 쓴 이슬람, 근데 한국 사람이 쓴 이슬람 책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이 그만큼 세계 역사의 무지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거는요. 일본은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들이 수십 명이 돼요. 수십 명. 그만큼 역사를 보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아무튼 그런 역사책을 봤는데 마호멧이 저 위에는 뭐 나라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분열,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마호멧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애가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스와 싸우는 거 다 보면서 한쪽에는 유일신이다, 한쪽에는 아니다, 하나님 세 분이다고 싸우는 그걸 마호멧은 본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마호멧이 나는 이 척박한 땅을 뭐로? 유일신으로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때 아마 가브리엘 천사로 가장한 어떤 천사를 만났겠죠. 동굴에서.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받아 적어라 하면서 그가 꾸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7세기. 그래서 마호멧은 이제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 운동을 열어요. 따라해보세요. 움마. 움마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유일신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표예요. 그래서 이 마호멧은 거대한 신앙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불과 마호멧이 죽고 이후에 80년 안에 엄청난 세력으로 발전돼요. 이슬람이. 거대한 세력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북아프리카를 다 장악하고 중동의 사막과 지중해를 넘어서 어떻게 스페인까지 지배하는 놀라운 세력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다니엘 11장 25절부터 나오는 남방왕은 이슬람이 남방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 뒤부터 누구와 싸울까요? 바로 이 지중해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동로마와 교황과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워요. 역사는 AD 7세기부터 17세기 1000년 동안 7000번 이상의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몇 번 싸웠다고? 7000번. 얼마나 서로 적대감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25장 25절부터 30절은 이슬람과 교황권, 북쪽에 있는 교회와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싸움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보면 여기 1099년부터 127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싸움을 해요. 이 싸움하면서 뭘까? 양쪽 다 치열하게 잃어버리는 게 많아. 내가 그랬죠. 큰 세력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옆에 새우들은 뭐야? 덩이 터져. 그러다가 그 싸움이 지치면 새로운 세력이 올라와요. 새로운 세력. 이 싸움이 왜 중지됐느냐 하면 1270년까지 싸웠는데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제국이 엄청나게 확산되었는데 이게 1227년 징기스칸이 동로마 바로 이슬람 코앞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 둘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야, 우리 이거 싸울 때가 아니다. 에? 여기 보세요. 징기스칸이 어디? 여기 동로마. 여기 바로 이슬람 바그다드 있는. 여기까지 진격해 들어오면서 십자군 전쟁은 의미 없는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마다 전부 야만족들이에요. 징기스칸도 초원에서 가진 이 문화가 없는 민족이 아주 무식한 민족들이에요. 단지 뭐만 잘해요? 말을 잘 타요, 말을. 옛날 전쟁을 할 때 고대 모든 나라들은 말을 타면 한쪽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칼을 들든지 창을 들고 싸우는데 몽골 병사들은 두 손을 다 놓고 활을 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연마했어요. 말 안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몽골의 100명의 말 타는 사람과 적진의 1000명은 몽골이 이겨요. 왜? 달려오는데 먼 데서 두 팔로 뭐예요? 활을 쏴서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몽골이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뭐 잘해가? 말 잘 타는 거 하나로 세계를 점령해요.
여러분 요즘 주커버그가 인터넷 하나 잘하는 걸로 세계를 점령하는 거. 그게 저는 징기스칸에게 배우지 않았나? 예?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물로 키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력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 이슬람 세력과 동로마 사이의 싸움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때 이 이슬람에는 오스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1299년에 투르크 제국을 세워요. 자기 이름이 오스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오스만 투르크라 이름했어요. 이 오스만 장군은 여기서 바로 오스만이 세운 투르크족이 바로 투르크가 어디냐면 영어로 투르크. 자, 여기에 EY를 붙이면 터키예요, 터키. 오늘날에 터키가 있는 곳이 바로 옛날에 투르크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자, 이 오스만 투르크 이쪽에 있으니까 교황을 치려면 이렇게 돌아가서 쳐야 되니까 먼저 동로마를 치자고 방향을 잡아요. 동로마를 무너뜨려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게 동로마를 엄청나게 쳐요. 몇 년 동안 치느냐 하면 역사는 여러분 이런 거 알아놓는 거 1299년부터 1449년까지 150년 동안 동로마와 150년 동안 2700회의 전쟁을 치릅니다. 엄청나게 전쟁을 해요. 그랬는데 딱 150년이 지난 이후에 동로마 제국 땅은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땅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1449년. 코앞에서. 이때 동로마 황제가 오스만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거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150일 동안 150일 동안 그런 얘기가 강조되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 보시면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5달이 며칠이에요? 150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솟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150년 동안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을 성취한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정확히 150년 동안 괴롭힌 것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동로마는 무너져요. 1453년에 세계 최초로 대포로 세계 최초로 이제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화약이 전쟁에 등장하여 세계 최초로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서 최초로 대포로 무너뜨린 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무너뜨릴 때 한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9장 후반에 가면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불이 번쩍 나요.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와. 그러면서 냄새가 유황 냄새가 나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최초로 화약의 시대를 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개발한 세계에 도입한 국가가 누구다?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나중에 지중해를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큰 영토를 장악했어요. 이게 1453년에 동로마를 이제 여기가 동로마가 오스만 영토가 다 되고 이제 교황이 이어 있는데 교황의 코앞에 이제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온 거야 이게. 이제 이 서유럽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예? 지중해 뭐예요? 남쪽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동쪽을 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서로마가 여기서 굉장히 위태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장악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 옛날에 지중해에서 장사하려면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가려면 비장길 가려면 이리 넘어서 중국으로 갔고 인도로 가는 백길을 가려면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못 가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막혔어요. 지중해에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에는 뭐예요?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이걸 군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함선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오스만 투르크로 말미암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를 옛날에 로마가 다 지중해를 다스렸는데 그 지중해를 다 일부 놔놓고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옛날 상인들이 어떻게 다녔는가? 이렇게 옛날 상인들은 여러분 먼 바다로 안 다녔어요. 먼 바다로 다니면 못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여러분 지구 둥글다고 누가 얘기했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했죠. 코페르니쿠스는 15세기 말 16세기에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사상은 16세기, 17세기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지금 15세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먼 바다로 항해를 안 했어요. 전부 장사꾼들은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걸 다 뭐 해버린 거야? 이슬람이 다 막아버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갔을까? 할 수 없이 이리로 가게 된 게 15세기 말 콜럼버스 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드디어 포르투갈에서 엔리케 왕자가 이쪽으로 이제 인도로 가기 위한 백길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남아프리카를 처음으로 탐험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황금해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한 도시 이름이 뭐예요? 예? 예? 예. 바로 그 땅이 굉장히 온화한 지 그래서 여기를 희망봉이라고 이름이 인류에게 뭐가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하면서 희망봉이라 이때 이름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콜럼버스라고 한 사람이 이 길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태풍을 만나가 엉뚱하게 이쪽으로 가서 뭘 발견해요? 거대한 아메리카라고 하는, 물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인 줄 몰랐지만 아무튼 거대한 땅을 발견하는 게 16세기 인류의 역사예요. 엄청난 변화에 누가 있었다? 남방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의 현장에 이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 계속하면 안 되는데 10분간만 우리 쉬도록 합시다. 이 찍는 게 우리 묵상 드리고요. 묵도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